오늘 이 주일 아침에 위로부터 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자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이지요. 보리를 추수하는 그 감사의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출애굽했죠.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엑소도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끄셨는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라고 하는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잡고서 자유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chosen, 선택된 그러한 백성이죠. 마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붙잡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이루게 될 때 마귀로부터 출애굽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 우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 부르잖아요. 다 우리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향,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삶의 여정을 광야 생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애굽의 왕이 우리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홍해 가로막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제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을 우리는 광야 생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스라엘의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한 그런 공부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그런 주이스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끄셨던 그 역사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그 옛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보리 수확하는 걸 지키라고 이렇게 귀찮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께 때로는 퀘스천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장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특별한 절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수확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할 것들을 좀 잘 캐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가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캐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잊고 살았던 감사를 잘 발견해내고 캐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설교 노트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 믿음의 갱신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 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는 오늘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년 동안 열심히 땅에 파종해서 농사졌으면 7째 해 때는 그 땅을 다 놀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땅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니? 농사 짓지 말고 그 땅을 다 쉬게 하고, 그리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그 땅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들짐승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안식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또 때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6년 동안에, 선교사님들 6년 동안의 사역을 한 다음에 7년째 되는 해는 사역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본국에 돌아와서 쉬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땅들도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쉬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년 7년째 되는 날 쉬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어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슨 날이 나오냐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건 뭐죠?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6째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을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종이었어요. 종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1년 내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빌려온 손은 화장실 갈 시간도 주지 않는다. 돈 주고 일손 부려오면 화장실도 못 가게 부려오는 거예요. 종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옛날처럼 종노릇하며 일주일 내내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칠 때는 쉬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의 안식일로 쉬는 날이죠. 그래서 이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하루라도 나가서 장사를 더 하면 내가 하루 일을 더 벌 텐데, 일당을 더 벌 텐데 생각하면 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더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가 더 많이 벌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루를 쉬도록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하루 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꼭 지켜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루 안 쉬면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이 6년 동안 일하시다가 7년째 일하면 몸살 나시는 분이에요. 감기 걸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절기를 만든 건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주일은 좀 쉬어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몸 망가지면, 내 영혼이 망가지면 너 돈 버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명령 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3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만드셨어요. 그날을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즐기라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슨 날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 반드시 너희는 내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모든 사람은 1년에 3번 그 당시에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 병정에게 채찍 맞고 쓰러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디아스포라, 저 외국에 사는 그 시몬이 이 6월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십자가 대신 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 땅, 이스라엘 그 빵을 먹었던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스트 넣지 않고, 그리고 딱딱하게 맛없이 만든 그 쓴 빵을 먹으면서 급히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날, 1회 동안 7일 동안 그 빵을 먹으면서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영이 패스오버, 지나갔던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할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는 건 뭔가 하나님의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 뭘 바치라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 못 드셔서 병나신 분이에요? 재물을 바쳐라, 헌금을 바쳐라,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고 먹을 것이 없으셔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기억해 보세요. 안식년, 안식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무교절,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날, 그 날을 잊고 살까봐 하나님이 이 날을 특별히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생각하다가 얼마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삽니까? 목사인 저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겠어요. 이 절기를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절기예요. 얘야, 내가 너를 그때 살리지 않았니? 내가 그때 네가 그렇게 쓴 빵을 먹고 급히 나오면서까지 그 출애굽하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홍해가 가로막혀서 네가 넘지 못하고 죽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물을 갈라서 너를 살리지 않았니? 그 날을 지켜라. 그리고 그날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그때 죽었을 것인데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예절이 있잖아요. 어른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뭐라 그럽니까? 어른들이 야, 그래, 뭘 바쁜데 그런 거 사가지고 왔니? 그렇게 어른들은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뭐합니까? 저거 교육도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았구나. 저 부모가 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절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3번 나에게 나와서 이 절기를 꼭 지켜라겠는데, 두 번째 절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맥주절은 사실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같이 써요. 그 6월절이 다 지나고 그 무교절이 끝나고 안식일이 시작한 첫날, 그날부터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양을 치고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농경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가장 먼저 열매를 거두는 것이 보리와 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비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달력 계산하는 날은 우리 예전에 한국의 그 음력과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이 요즘으로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한 5월쯤 되면 보리가 다 익어요. 그래서 그 보리가 첫 번째, 그리고 밀이 첫 번째 열릴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빻아서, 요제라고 하죠. 흔들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이스라엘과 계절도 틀리고 달도 틀리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에 보릿고개, 여러분 아십니까? 보릿고개. 예전에 쌀 농사 다 져서 쟁겨놓고 먹다가 그게 떨어지면 보리가 먼저, 보리도 먹다가 보리가 다 끊겨져서 그 중간에 아무것도 먹기 없을 때, 가난할 때,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달 믿음의 조상들이, 한국분들이 맥주감사주의를 한국에 보리 추수하는 그때에 맞춰서 7월 첫째 주에,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독립기념을 맞춰서 이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보리 농사 짓지 않지만 이것을 여전히 지키는 이유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보리가, 첫 열매가 수확될 때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먹을 거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정착해서 먹을 것이 있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리 드시고 싶어서 그거 지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구원받았던 첫날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보리라도 열매를 맺어서 먹으며 감사하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코비드-19 이 순간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들어서 죽다 살아났던 그 순간에, 그 기간에 경제활동이 다 멈추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수확을 거두는 그때가 있으면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맥주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첫 추수의 감격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 나눴던 맥주 감사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출애굽기 34장 22절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무교절, 두 번째로는 맥주절, 세 번째로는 수장절. 연말의 수장절은 우리의 harvest, 땡스기빙이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 수장절, 모든 열매들을 추수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려라. 그것을 우리가 미국에서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은 땡스기빙, 수장절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신명기 11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왜 이날 감사합니까? 비가 안 오면 그 당시에 열매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 일찍 내리는 비, 보리가 심어놓을 때 일찍 내려서 그때 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또 늦은 비, 추수할 때 적당하게 그 비가 내려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인정하는 그런 날이 바로 맥주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의 14장 17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다 결실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날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봉헌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다 해요. 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연로해지고 힘들고 돈도 못 벌던 그때가 됐는데 나는 엄마 너무 사랑해. 나는 아버지 너무 사랑해. 입마이 포켓. 입 딱 씹고 아무것도 갖다 주는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돌직구 하시는 거예요. 돌직구.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리. 뭐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요즘 보자들 하면 뭐죠? 달러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아유, 헷갈리시네. 자, 물질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이 달러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만 보는데 그럼 달러를 왜 갖다 놔? 그곳에 내 마음이. 내가 그것을 애지중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 내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자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 감사할 일입니까? 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의 능력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캐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열매라고 이거 뭐 보리 같은 거 조금 하나 열매 있을 때 첫 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강조하시죠? 너의 프라이어리티가 나에게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 중요한 거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이 맥주절을 만든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밋밋하고 힘들고 이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다운되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힘들고 아무 조건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없을 때 그것에서라도 볼이라고 하는 작은 것 하나 내가 추수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 감사를 캐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오늘 우리들에게 harvest, 우리가 열매를 잘 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거 보죠. 죽어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오늘 모든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초실절, 이 초실절이 바로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뭐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이 맥주절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던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붙잡는 놀라운 절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 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매 순간순간 살 때에 이 절기 가운데 이 열매를 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살아나셨던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면, 여러분, 열매가 하나 맺히면
그것으로 땡입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나무에서 열매가 계속 맺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그 뒤를 따라서 모든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가 죽어서 죄를 져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다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담이 우리의 대표야. 상징이죠. 인류의 상징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골이 넣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대한민국 짜잔짜잔짠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래요. 내가 뭘 이겨? 쟤네들이 이겼지. 그러나 우리가 이긴 거지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적인 인간의 대표적인 죄된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 가운데 죽어서 우리가 다 따라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첫 번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먼저 부활하시고 차례대로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순서대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 농사 안 하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작은 것 하나 첫 번째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지껏 나를 도와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에도 수확할 것이 너무나 없는 보리 하나 추수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과 연합하며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붙잡습니다.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시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마치 그 힘든 순간의 보리를 수확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키워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